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증인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상태인데요. 그 건넌 장면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범람하고 있는 그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딛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딛죠. 그랬더니 갈라졌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그래서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를 건넜는데 그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요단강 그 안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옆에 있는 돌들, 그 돌들을 각 족속의 대표자들이 가서 돌 하나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밤에 유숙할 곳에 갖다 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5절부터 7절인데 뭐냐면 5절 끝에 보면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래서 가지고 오라라고 한 얘기인데, 자, 6절, 7절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건넜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먼저 발을 디뎠어요. 갈라진 다음에 홍해바다처럼 갈라진 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디디니까 갈라졌어요. 이게 믿음의 디딤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건너는데 이 건너는 것도 믿음 아니었을까요? 건널 때에 막 물이 또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도 믿음의 디딤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믿음의 디딤으로 건넌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의 역사였어요. 믿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후손들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디디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믿음의 기적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손에게, 자식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앙을 우리는 유산으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야, 앉아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게 가르칠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앉혀놓고서 가르치는 게 그 지겨워가지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식들에게 또 앉혀놓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도망가요. 그 누가 배우려고 하겠어요? 신앙은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그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앙은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자녀들에게 바로 그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 할 때에 그것은 말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식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그것을 본 자식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하다가 그냥 중간에 끊고 끝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반드시 확신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씨름을 했을 때, 야,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나 이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나한테 축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죠. 그럴 때에 축복을 줍니다. 축복을 주고 그 증거로 뭐 이렇게 쳤다. 그래가지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튼 간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후에 에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받고 이제 나머지 삶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하나님 주세요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것 갖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주신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 이루어주신대.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랍게 정말 그 확신대로, 그 믿음대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자식들이 그걸 보는 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보여지는데요. 저 어렸을 적에 그 어른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확신을 얻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선포하세요. 자식들에게 또 주변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저희는 뭐 저런 일 일어나겠어?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놀라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기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또 자라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적인 지식도 쌓아져 가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게 같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간에 그냥 하나님 알았죠? 하고 그냥 되돌아서는 그런 기도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씨름하듯 정말 주님 들어주지 않으냐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진실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확신을 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다음날 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확신을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 실질적으로 기적적으로 역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자, 여기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의 디딤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디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의 그 체험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연약함이 기도의 강건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축복합니다.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씨름, 기도의 씨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두 가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옆에 있는 돌을 그 각 족속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자기네들이 유숙하는 곳으로 옮기는 작업, 그 첫 번째 작업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 지금 요단강 중간에 중간에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갈라진 그 땅 중간에 있는 그 자리에 또 돌을 12개를 취해서 거기서 탑을 쌓은 겁니다. 탑을 쌓아 놓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두 번째, 그 탑을 쌓은, 그 요단강 중간에 탑을 쌓아놓는, 돌탑을 쌓아놓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디서요? 요단강 오른쪽에서 요단강 왼쪽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거를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에게 말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천국,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가려면 어떤 다리를 건너야 되는 거죠?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원어 히브리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똑같습니다. 이 돌은 영어로 스톤이라고 하죠. 근데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합니다. 이 에벤이라고 하는 말, 그 뒷말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벤은 다시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동사로 쓰일 때에 그 에벤이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어져요. 내가 지을, 스톤, 돌이 내가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요. 건물을 짓다, 거기에 모퉁이 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내가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되어지는데 바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바로 이 건너게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천국으로 건너게 하는 그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게 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천국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 기도조차도 내 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1시간 기도하는데 난 2시간 기도하고, 저 사람들은 2시간 기도할 때 난 3시간 기도하고, 저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 노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듣지도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설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야곱의 기도를 하되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